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과 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 또 저희의 영혼의 원들, 이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미국의 선의 세력을 가련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또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인은 있었으나 많은 열매 맺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제 복음에서 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보시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자, 천사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여기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아, 사람이 먼저고 천사가 나중이구나. 신적 질서가. 즉,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여기 그는 인간이죠.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아직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신적 질서에는 천사도 우리보다 낫고 우리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배권이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또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 기타 등등의 죄악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의 인간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 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죠? 그렇죠. 결국 이 죄악의 모든 배상과 보속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광과 존귀, 즉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즉 예수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완벽해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죄악을 다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속한,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가 다 배상과 보속이 되면서 거룩해지는. 즉 어떤 원리냐면요. 10절은 한 명이 배상과 보속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이 배상과 보속을 다 했지만 그분이 배상과 보속을 하실 때 온 인류를 끌어안으신 상태로 하신 거예요. 정신으로. 그 정신으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을 다 끌어안고 그들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이렇게 하고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본질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하신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그분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벗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벗이라 부른다 할 때 그 벗은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벗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감히 그분의 신성께서 벗이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오해와 오류를 불러일으키는데 신성이신 그분께서 감히 이런 죄인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지니셨을 때 나는 이제 너를 벗이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이해를 해야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라는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즉 주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오리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굳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신 그 인성 때문에 인성 대 인성으로서 그래 너는 나의 이제 벗이다 형제다 이렇게 하실 때만 이 말이 성립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이해를 올바르게 하려면.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는 것은 어제 천사를 감히 비교급으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격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감히 예수님을 우리와 동급의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이 당시에 굉장히 미숙하고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부족함을 지금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영적인 것에 대한 영성에 대한 이해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작용은 어디서 근거했다라고 유추가 가능하냐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신랑치고는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즉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격에 맞지 않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똑바로 알아보고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은 그분의 앞길을 똑바로 트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오실 건데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대해야 되고 그분의 신성이 이렇게 위대하신 거고 아름다우신 거고 이런 것을 똑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분이 딱 오시면 자기도 그 호롱불을 들고 앞길을 비추면서 빛을 밝혀서 가는 그런 사명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게 그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고 행동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서 알고 있듯이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격에다 갖다 놓고 이야기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영혼 안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의 인식에 대한 너무 부족했고 그런 인식의 부족은 인간적인 것에 누룩을 타고 들어온 건데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인 즈가리아가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누룩이 악으로 들어갔고 그 악이 그 아들에게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런 부정함을 타서 화명을 안수하지 못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그의 인성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조금 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성적인 것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인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런 부작용이 존재해서 그렇게 사명을 올바르게 완수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런 부족함 때문에 감옥에 가서까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 분이 맞는지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시킬 만큼 이 정도로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을 온갖 좋은 겸양의 표현은 다 썼지만 실제적으로 사명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랑이 오면 신랑 친구는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럼 자기가 신랑 친구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과 동등한 급에다가 갖다 놓고 자신을 비유해서 말하는 이런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결국 사명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분석할 때 다 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누룩의 부작용, 신랑 친구라고 자신을 지칭한 그것과 똑같은 누룩의 부작용이 오늘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역시 자신을 그분과 형제라고 부르기를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부작용 가운데 놓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것만큼 부족한 것이고 그것만큼 한계성이 있고 그것만큼 여기에 누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 22절에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위. 자, 권위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대요. 그럼 도대체 저게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건가? 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뭐죠? 높은 모자 쓰고 술을 길게 누리고 옷자락도 길게 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임으로써 격을 달리하는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율법학자들은 백성들 앞에 그런 너하고는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자라는 것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을 인간적인 권위의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권위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영을 뜻해요. 즉 카리스마를 뜻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카리스마, 즉 영인데 그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자, 방위에 정신이 있고 특수부대 출신의 군인의 정신이 있죠. 그런 방위의 표현이나 말투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특수부대 출신의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눈빛과 어떤 몸동작이나 제스처나 움직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손동작 하나 이런 것에서까지도 느껴지는 카리스마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즉 권위라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그 정신으로부터 발로되는 아우라, 카리스마, 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고로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기를 갈망하셨던, 그래서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는 고요 자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민첩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반영하셨던, 그러니 그 정신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즉 권위가 얼마나 절도 있고 반짝이고 멋있고 매력적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추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간 율법학자가 억지로 있지도 않는 권위를 내세우느라 옷 길게 입고 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모든 군중이 놀라서 그 권위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저 권위라고 하는 나라가 뭔가, 그것은 바로 카리스마요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카리스마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발로되어 나오는 몸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부터 다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이런 카리스마, 그게 바로
권위고 카리스마고 영이고 이것은 정신의 근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악은 이렇게 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악이 따지잖아요, 예수님께. 아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랑?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멸망의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 오셨습니까? 악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엄청 싫어하죠. 이걸 통해서 악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저렇게 싫어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영이라는 것은 아까 카리스마고 곧 정신세계다. 그런데 이 영은 다 다르다. 종류가. 어떤 정신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먼저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발로된 영이 있을 수 있고요. 악령으로부터 발로된 악령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성령의 영도 종류와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태고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어머니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뵙고 마니피캇을 읊으셨을 때, 마니피캇을 말씀하셨을 때 그 어머니를 지배하시는 그 영과 또 엘리사벳이 그 어머니의 마니피캇에 따라 올바르게 화답할 때 드렸던 성령에 의해 이끌렸던 그 영, 이게 다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 영혼을 다스리는 영을 우리가 각각의 영혼에게 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향기가 약간씩 다 다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 영혼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악에게 점령당한 영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악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심하게 악과 하나 되면 완전히 일심동체여가지고 저 사람과 악을 뗄래야 뗄 수 없고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특히 미국에 많다라고 하는 소아성애자 같은 이런 악령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악과 완전히 하나 돼서 이제 본연의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악과 용해된 이런 악의 종류, 혹은 오늘 이렇게 자신의 안에서 악이 예수님께 대변을 하고 있는 이런 종류, 이렇게 기타 등등 악도 그 종류가 다 형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영은 크게 분류를 하면 성령과 악령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아주 고도적인 카리스마를 사람들에게 표출하심으로써 그 카리스마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은 어떨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오로지 목적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한 이런 절대성과 단순성과 유일성이 더 칼날같이 예리하게 빛나는, 이것 하나밖에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 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는 이런 하나밖에 모르는 정신세계로 더 고도화되고 단련되면 이 카리스마와 그리고 이 영은 더 강력한, 그래서 더 사람을 이 영 앞에 압도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카리스마가 그 영혼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더 고결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절대성과 더 유일성의 정신만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영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곧 그게 사람 눈으로 보여졌을 때 카리스마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카리스마의 향기와 종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또 무엇에 지배받냐? 사고방식 안에 과연 하느님의 영께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악령이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분위기와 카리스마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독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였는데 그 히브리서의 부족함은 그 예수님을 형제다라고 비유한 그 부분이 지금의 우리가 이 성화의 시대의 진리를 배우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는 걸맞지 않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지니신 그 부분과 제자들의 인성을 놓고 봤을 땐 그래 나는 너를 벗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이런 형제라고 우리와 이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언이고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발언은 이렇게 이 당시에 영성의 발전이 지금만 못하고 또 이 당시에는 인간적인 것을 배척하고 버려야 되고 그 누룩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것이 이렇게 조금씩 끼어들면 변질을 시켜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서가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잘 보고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음에서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왜 벌써 오셨냐라고 반향을 하죠. 이 영의 세계는 크게 나누면 성령과 악령이 있고 이 성령도 각 사람의 정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따르고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르다. 고유성이. 악령도 악에게 더 많이 용해됐는가 아니면 좀 덜 용해됐는가 악하고 완전히 하나 됐는가 그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일 만큼 하나 됐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악에게도 점령당한 것의 그 조금씩의 차이에 의해서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과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배운 이런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런 영의 분별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